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많은 확산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편 133편부터 134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3편 134편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0쪽 10편 133편 134편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제가 안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렇게 건실하게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2022년도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작스럽게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주 없이 예배드린 적이 정말 몇 년 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강해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과의 방침에 따라서 더 이상 방명록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란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마음의 느낌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밀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기 전에 보나마나
돈이 나오겠구나.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분명히 돈도 그 순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제일 1순위로 많은 학생들이 꼽았던 것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많은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는 것,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몇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교훈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두기고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평범한 소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은 찬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 가지의 소개는 사실 가장 완벽한 소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관계적인 의미에서 두기고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의미인데 두기고는 정말로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이 봉사자의 개념으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늘 자주 쓰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직분이 있는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두기고는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사역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자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두기고는 바울과 동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함께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인간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나 그 어떠한 면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두기고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두기고를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8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이 단어에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옆에 누가 함께 하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 정말 내가 옆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 두기고가 함께함으로써 위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까지 갈 것도 없고 최근에 우리 이제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했습니다만은 방학 때 우리 둘째 딸 예림이가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모양실에 지금 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 수학 문제지를 풀다가 갑자기 예림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하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냥 부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돈이 있으면은 저절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참 좋아하던 미국의 배우가 있는데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부자가 모든 사람들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짐 캐리가 부자가 되어보니까는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만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로 존경을 받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집에는 똑같은 글을 써놓은 액자가 48년째 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8년째 집에 똑같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이렇게 늘 적은 액자를 집에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늘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그마저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가족들 온 식구가 정말 눈을 떠서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마저도 금방 끝이 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만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적절하다, 유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어렸을 때는 늘 막 성실이기 때문에 불성실하다, 그죠? 아니면 반성실하다, 심지어 뭐 실성하다 이래가지고 이름 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네시모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나 도망쳐 나온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은 정말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서의 핵심이 이 말씀인데 바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한 구절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1절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의 삶은 무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이 노예에 대해서 정말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오네시모에 대해서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네시모의 삶을 묵상하면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용감한 사나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7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용감한 사나이입니다. 어느 궁전에 갔는데 궁전 앞에 이름을 적고 있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적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은 궁전에 들어가려면은 이 궁전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말하고는 그 병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용감한 사나이가 나타나서는 자기 이름을 거기에 적으라고 말하고는 수많은 병사들을 물리치고는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금빛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용감한 사나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 무리에 서성거리면서 궁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궁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네시모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리스다고입니다. 10절에 아리스다고를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 2절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시 프린트본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미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많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함께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1, 2절은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함께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완전히 지금 메인 몸이 아니라 이 로마에 가면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보장받는 그러한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세기 상황을 많이 연구한 람세이 박사는 왜 아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바울과 같이 가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도가 사실상 바울의 종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원 역할을 아리스도가 한 거죠. 이 아리스도는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바울의 비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말로 하면 종,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은 수행 비서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 람세이 박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아리스토하고가 왜 같이 배를 탔는지 말하지 않지만은
이 1세기를 연구한 람세 박사는 바로 바울과 늘 함께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같이 지금 동행하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은 바로 그 제수가 된 바울을 아리스타고는 함께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수가 된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리스타고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바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리스타고를 기억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 사항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려고 할 때 서울의 영광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하고자 하는 소명이 들어가지고 영광교회 당에 사임하겠다고 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니까는 이 담임 목사님 방에서 나왔죠. 나오니까는 같이 그 당시에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던 창원의 양곡교회 같은 출신 중에 제 후배 목사님이 이 영광교회에서 그 당시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왔느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향남에 가서 개척하겠다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후배 목사님께서 자기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라도 고맙든지 그래서 말이라도 고맙다 자기가 가서 돕겠다면서 아무도 교인이 없는데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니까는 그러면 자기 가정이라도 돕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분은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돈 쓸 일도 많이 없고 사모님이 교사니까 자기는 그 사모님만 돈 벌면 되니까는 자기는 여기 사례비는 안 줘도 괜찮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데 자기가 가서 돕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는 설마 뭐 그렇게 하겠는가. 제가 우리 동생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니까 호산나 교회에 있는 우리 동생이 아이고 자기가 친동생이지만 친동생도 못 따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거를 가능하겠는가. 저도 솔직히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가니까는 이 담임 목사님이 제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김성실 목사가 향남에 가서 개척한다고 사직서를 넣은 것도 물론 놀랍지만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도성원 목사는 왜 사직서를 냈는가.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김성실 목사를 따라가가지고 개척을 한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가 한 100명 되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가겠다 이러면은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개척하겠다는데 그걸 따라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제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직서를 낼 줄 몰랐는데 정말로 사직서를 냈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 주에 그만뒀습니다. 물론 제가 극구 뭐 말리고 또 사모님도 나중에 마음이 그냥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따라오진 않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사임하고 그 다음 주에 결국 그분도 사임했습니다. 그냥 한 말을 되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사임을 했죠. 자,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아마 저와 함께하고자 하는 정말 도성호 목사의 마음이 이러한 아리스타고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게 따라와봐야 그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돈도 줄 수 없고 제한테 따라온다고 해서 제한테 배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역을 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 내에게 따라와서 뭘 하겠는가. 근데 정말로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제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리스타고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리스타고가 당시에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슈퍼스타이고 정말 탁월한 사도이지만은 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이 바울을 따라가는 이 아리스타고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따라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무엇을 위해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로 데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사 누가가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데마가 나옵니다.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에 우리가 지금 소개했던 세 명의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두기고와 아리스타고 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인격적인 특징이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유익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였다고 말하면서 동질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이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는 대부분의 주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석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비와 선함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미 데마가 이때 바로 바울을 떠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데마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골로새서가 디모데후서보다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쓴 당시에 이미 바울이 볼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조만간에 자기를 떠날 조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에 대해서 말하는 그 주석가처럼 그 주석가의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쓰면 쓸수록 뭐밖에 쓸 게 없는 겁니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밖에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데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말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데마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데마이지만은 여전히 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이 데마를 싫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름을 여기에 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데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말을 아낌으로써 지금 데마를 보호하고 있고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은 이 데마처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톰 브래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세 번째로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을 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톰 브래디 이 사람은 이렇게 늘 끊임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슈퍼볼에서 3번이나 우승하고 우승 반지가 3개나 있는데 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데 혹시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브래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슈퍼볼 반지를 3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뭔가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야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너는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것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래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꿈을 쫓는 것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슈퍼볼 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발 그 반지를 하나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반지를 3가지를 가지고 나서 보니까는 뭔가 더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꿈을 쫓는 것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인생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키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아키포는 우리 오네시모에 대해서 적혀있는 빌레몬스에 나오는 그 빌레몬의 가족이 바로 아키포였습니다. 이 아키포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나온 사람하고 지금 말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 두기고나 앞에 있었던 아리스타고나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죠. 대만은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키포는 삼가 직분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명령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가 직분을 이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아키포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아키포에게 그 직분을 잘 이루라고 열심히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연약한 이 아키포까지도 다 기억해가지고 그에게 부족한 면을 채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2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2가지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키포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2가지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며 존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번째로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배짱이 커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은혜를 받으라고 바울은 지금 아키포에게 집사의 직분의 역할을 삼가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가? 내 생각에는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성경을 향해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며 가서 죄인들을 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라고 하시는 것을 들으라. 인류의 무겁고 아파하는 마음을 향해 길을 열고 비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신음을 들으라.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겠다고 했던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분의 자비로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진에 참여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르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부르심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아직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단지 아직 우리가 자신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지금 오늘 우리 골로새서 여러분 이 4장 7절부터 18절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재능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은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 출신이 있었는데 마가와 유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오네시모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 출신인 두기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이 마가복음을 쓸만한 아주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종에 불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결코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구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모두 이미 복음에 빚진 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되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각기 다른 사람이 정말 모여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넘친 은혜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은혜 받고 좀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없기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며 골로새 교회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골로새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넘치는 교회도 진정으로 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